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삽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탄식하듯 기도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담의 타락을 전제합니다. 아담이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행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아담적 실존 때문에 인간은 불행을 느끼고 삽니다.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합니다. 외롭고 적적하고 방황합니다. 늘 사람은 그 내면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주 그런 느낌을 느끼지만은 홀로 마치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웃으면서도 그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이 두렵고 그리고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나약해집니다. 왜 사람이 이 모양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은 이 모양일까? 구스타브 칼 융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그 존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텅 빈 공간에서는 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방황합니다. 197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몬탈레의 시 되돌아본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짤막한 시 한 편에 노벨 문학상을 안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짤막한 시 안에 담았지만 그 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가지는 공감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6살 때 우리는 집짓기를 가지고 놀았다. 14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패싸움을 하고 놀았다.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병을 알았다. 30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졌고 35이 되었을 때 우리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만나게 했다. 40살이 되었을 때 잿더미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구걸해야 했고 50살이 되었을 때 곧 잘 살 수 있었다. 60이 되었을 때는 담석증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70이 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귀세패도 카플러도 그리고 나의 아내도 이미 세상을 뜬 것이니
몬탈레의 시를 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다투고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열병을 앓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걱정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시레이션을 구걸해야 할 만큼 겨우 신살이 되었을 때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병은 찾아와서 담석적으로 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을 겪으면서 힘겹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담적 실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은 먼저 아담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내면의 텅 빈 공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분리 불안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떠나서는 홀로 인생을 지탱하기에 힘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종의 분리 불안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적 실존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담적 실존은 아담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적 정신질환입니다. 저도 앓고 있고 여러분도 앓고 있습니다. 신을 떠난 인간은 분리불안증으로 그래서 평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흔들거리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황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별 관심도 두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아담적 실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적 실존 때문에 다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흔들흔들거리는 평생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고 인생을 외롭게 위태롭게 방황하면서 마치 바람 속의 촛불처럼 흔들흔들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흔들거립니다. 헛된 사랑을 쫓고 이루지 못할 야망을 쫓아가고 인생의 신기루를 쫓아서 평생 비틀거리고 방황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이런 방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목숨의 모래시계가 점점 줄면 줄수록 인간은 그 속에 허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이 증폭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분리불안증입니다. 아담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마치 엄마를 잃은 고아처럼 평생 방황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에서 마더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더 컴플렉스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더 컴플렉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 질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그 아이는 이상한 일이죠. 아빠보다 유독 엄마에게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본능입니다.
마더 컴플렉스라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무리 아빠가 잘해도 엄마에게 집착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엄마라도 그 아이에게 마더 컴플렉스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 엄마 자체도 불안하니까. 엄마 자체도 굶주려 있고 본인도 아담적 실존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다 정신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마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모두가 다 정서적인 굶주림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 우리들은 배고파 있습니다. 정서가. 그런데 어릴 적 유아기 때 엄마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냥 방치해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방황의 깊이와 크기는 훨씬 커집니다. 사랑을 퍼부어도 머더 컴플렉스로 아이가 배고픈데 일찍 죽거나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평생 깊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와처럼 마음속에 아무리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이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독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컴퓨터 중독, 그리고 핸드폰 중독, 술 중독, 그거 끊어놓으면 마약으로 가고, 마약 끊으면 이성에게 가고, 아니면 일 중독이 되든 돈 중독이 되든, 아니면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든 심지어는 스토커가 되든 어디 하나 붙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어릴 때 충족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그가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그 심한 방황은 그쳐지지 않는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생기고 남편도 생겼습니다. 가족도 생기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도 어릴 때 마더 컴플렉스 강한 사람은 그 내면의 방황을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방황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더 컴플렉스의 뿌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모든 사람은 마더 컴플렉스가 있을까? 저는 그 뿌리가 가드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인간은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그래서 머더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 뿐이죠. 실은 그 뿌리는 가드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결핍된 아담적 실존으로 평생을 고아처럼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실한 그 공백이 너무 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 넣으려 해도 결코 그것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실은 다 고아입니다. 우린 다 고아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인생이 방황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인생은 다 고아처럼 방황한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고아적 질병을 앓다가 평생 흔들거리고 평생 비틀거리다가 살다 죽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방황이 오는지, 어디서부터 이 외로움이 오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에 이런 열병을 앓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잘 그려놓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이 짤막한 비유 속에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써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에서 16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생기는 것이 방황입니다. 허랑방탕. 사람이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뭔가 누군가 재물을 쓰면서 사람이나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텅 빈 공간 속에 돈으로 채워넣든 웃음으로 채워넣든 인간관계로 채워넣든 뭔가 채워넣으려 하지만은 허랑방탕으로는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핍,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정서적으로 궁핍합니다. 배고픈 겁니다.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여러분들 굳건히 선 것 같지만은 인생에 뭐 하나만 빠지면 사색이 됩니다. 낯빛이 변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인생을 절망하는 데는 아주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서 그는 쥐업 열매를 뜯고 있습니다. 비참을 먹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고 수고해서 이 땅이 던져주는 빵 한 조각이 그걸 먹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해야죠. 이게 아담적 실존입니다. 인간은 참 불쌍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합니다. 이 아담적 실존을 가진 인간은 항상 뭘 느끼느냐?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결핍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결핍으로 인한 불안감을 늘 느낍니다. 인간은 지혜가 결핍돼서 불안합니다. 우린 실제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고 인생의 어떤 진리를 터득한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별로. 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뭘까?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우린 모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결핍함을 느낍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바뀌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력합니다, 인간은.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쩔쩔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방법이 없으니까. 게다가 병들고 늙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다 그렇게 결핍을 느끼면서 삽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실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왕국으로도 번역되고 왕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분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 멀게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 제국도 되지만은 가깝게는 내 속에 그분이 통치를 시작하는 이 통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오만한 인간은 아직도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삽니다. 언제 인간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라는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막이 내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그려놓으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상황이 와야 합니다. 당자는 자신의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잿더미고 쓰레기더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중에 돌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탕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기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일기는 어제는 말더니 오늘은 구름입니다. 내일은 벼락이 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일기는 항상 그렇게 변합니다. 수중의 돈은 다 떨어졌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의 흉년은 성경 기록도 그렇고 세계사적 기록을 보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겁니다. 흉년이 닥치면 사람들이 먹거리로 풀을 뜯어먹거나 심지어는 신고 다니는 자기 신발 가죽도 먹는다. 길거리에 썩은 시체만 발견해도 먹습니다. 쓰레기를 먹고 배설물을 먹고 고대 흉년입니다. 저술가 윌리엄 맨체스터가 중세 유럽의 기근을 다음과 같이 저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배고픔은 끔찍했다. 농부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겨운 시기에는 나뭇껍질, 뿌리, 심지어 하얀 색깔의 찰흙을 구해다 먹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풍습도 점차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낯선 사람이나 여행자들을 잡아먹기도 했으며 교수대에 초용된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기도 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터라 인육을 따뜻하게 날 것으로 먹기 위해서 20명이나 되는 죄수들을 한꺼번에 처형하기도 했다. 흉년입니다.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당자는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수중에 바닥이 나고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뜯은 이 상태에 가더라도 당자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상태까지 가도 그저 살아보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것이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 이 지경이 돼도 그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당자가 잘 나갔을 때 친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친구에게 붙어 살았다 그럽니다. 이 붙어 살았다라는 콜라오는 문자 그대로 글루,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에게 마치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온갖 아부를 떨어가면서 이 친구에게 밥 한 덩이 얻어먹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지경이 돼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접착제처럼 달라붙어서 아부를 떨어가며 겨우 얻어낸 것이 뭐냐? 친구의 농장, 돼지 농장에서 돼지 축사에서 돼지를 치라는 겁니다. 거기서 돼지를 관리하는 대신 돼지가 먹는 음식 쓰레기 중에 괜찮은 것이 들어오면 네가 먹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돼도 이 사람은 발버둥을 칩니다.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인생에 막이 내리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던 그 청년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웃음도 아부도 칭찬도 즐거움도 모두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홀로 팽개쳤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만 기다릴 뿐입니다. 청년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로 생각했던 인생의 무대의 막은 내렸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고 모든 꿈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쾌락은 모조리 고통으로 변했고 즐거움은 전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된 겁니다. 돼지 속에 섞여서 그들의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밀쳐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인간은 이 상황이 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거의 이런 상황을 대부분 겪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막이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붙어 살 곳이 있다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친구라도 있으면
접착제처럼 달라붙어서 거기서 생존의 몸부림을 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근데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 비로소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 파탄된 것입니다. 심령이 파탄됐다. 파산 선고를 내린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내가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인생은 파산 선고를 합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파산 선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 설교하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도 되고 그리고 심령도 됩니다. 대문자로 쓰면, 영어에서도 스피릿, 대문자로 쓰면 성령님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영이 됩니다. 성경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인지 영인지 그게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걸 보면 토는 누구누구에게입니다. 에게. 누구누구에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죠. 영어로 되면 영에게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되면 성령님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에 이 단어를 봐서 성령님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부토코이는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영에게 구걸하는, 뭔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번역하면 성령님께 구걸하는, 그게 맞을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사람은 구걸하게 됩니다. 심령이 파탄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성령님께 구걸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 가니까 탕자가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겁니다. 사람은 이 상태까지 갈 때까지 제정신이 안 듭니다. 인간이. 누가복음 15장 17에 19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KJV가 원어를 잘 번역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우린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너를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주변을 보는데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는 인간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런 파탄 상태가 되자 자기를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탄 상태는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되면, 내 실존이 발견되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지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원인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돼지와 함께 서로 먹겠다고 돼지를 밀쳐내고 쥐염열매를 손에 쥐고 씩 웃다가 비로소 나를 본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통곡이 슬픔으로 오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다. 자신의 처참함을 발견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돼지를 밀치며 먹이를 찾느라고 뒹굴었던 그 처참한 시간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 파티를 끝내고 오열해야만 한다. 죄와 더러움의 밑바닥을 봐야 합니다. 그 밑바닥 속에 보석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처참한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는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오자 이제 모든 것이 판단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흉년이 닥치고 내가 이렇게 쥐염열매를 손에 쥐고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된 모든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와 함께 이 역겨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직면하게 됐을 때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막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살다 보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 막다른 골목길에 섰을 때,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었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 인생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편지입니다. 이걸 벼랑 끝의 편지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편지는 바로 벼랑 끝에서 발송이 됩니다. 이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며 이게 얼마나 간절한 문제인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제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끝없이 방황할 뿐이고 저는 끝없이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왕국이 통치되는 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